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상담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 속에 다 묻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신중해야 되죠. 말에는요,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과 품격이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협 영화에 보면 고수는 소리가 없습니다. 칼을 잘 뽑지도 않습니다. 늘 칼을 칼집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나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수는 소란스럽습니다. 하수는 적만 나타나면 연신연신 칼을 빼서 자랑을 하고 휘두릅니다. 그러나 늘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열매는 별로 없습니다. 칼을 자주 빼더니 전력을 쉽게 노출하고 그러다 보니 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무릇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험이 있습니다. 무작정 꺼내 들면 칼의 위력은 줄어듭니다. 칼의 크기와 날카로움이 뻔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적절한 동감력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아름다운 말을 꺼낼 때 말의 능력이 더하여지고 그 사람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품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상황 속에 가장 적당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하고 품격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우리가 성품할 때 품자를 잘 아시죠? 이 품자가 입구자가 3개가 붙어 있어요. 그죠?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한 말이 쌓이면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무 데서나 소리를 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더 이상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간혹 텔레비전을 켜서 이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급박 지르고 또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구 대하는 모습을 볼 때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좋은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우리의 말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은요, 행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의 행동 속에서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3장 전체가 사실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의 모습,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죠? 저는 오늘 축복하기를 우리의 말이 변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이 회심을 합니다. 영혼이 회심을 했으면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혀의 회심이에요. 우리의 말의 회심인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우리 행동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입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세상의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이 왜 중요한지, 또 말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인품을 가지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에 연약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선생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권면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히려 선생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이 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선생이 되는 일들 속에는요 마땅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선생이 되어서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저예요. 여러분들 다 조용히 계시는데 저 혼자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늘 설교하면서 목회자는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늘 말 속에 실수가 있어요. 늘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저 자신이에요. 제가 설교를 끝나면 주일 오후가 되어지면 그날 주일 설교했던 설교 내용을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쭉 돌아봐요. 뭐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그 중에 확인하는 것이 혹시나 내가 한 말 중에서 혹시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 말이 없을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혹시나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빠른 곳이 어딘지 아세요? 손, 발, 뭐 빠르겠지만 가장 빠른 곳이 어딘가 하면 입이에요, 입.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여지없이 바로바로 내뱉는 것이 우리 입이거든요. 이 말이 얼마나 빠른가 하면요, 내가 말하는 순간 어느 순간 가서 상대에게 꽂혀져 있어요. 말은 마치 총을 쏘면요, 우리가 총을 탕 하고 쏘잖아요. 우리는 탕 하는 소리에 총알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탕 하는 소리보다 총알이 더 빠르거든요. 탕 하기 전에 이미 총알은요 상대에게 꽂혀져 있어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뱉는 순간 이미 그 말은 상대에게 꽂혀져 있어요. 총알을 잘못 쏘면 총알을 다시 걷어들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뱉었으면요 그 말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꽂혀져서요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도 하고 다투게 하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3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 여기서 말은요 동물, 짐승 말이에요. 동물, 짐승의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왜 재갈을 물릴까요?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무리 거센 야생마라고 할지라도요 재갈이 물려져 있으면 그 말은 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힘이 세고 거친 말도요 재갈이 물려져 있으면 어린아이가 그 말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어떤 재갈을 물려야 될까요? 말씀의 재갈을 물려야 돼요. 인격의 재갈을 물려야 돼요. 신앙의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통제되게 해야 돼요. 그죠? 또 말의 두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가 있습니다. 큰 배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공이 움직이는 키로 배를 움직여요.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선 사공이 왼쪽으로 틀면요 그 항공모함이 왼쪽으로 돌아가요. 오른쪽으로 틀면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의 키라는 거예요. 우리 혀가 내뱉는 대로 우리 인생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늘 부정스럽게 원망스러운 말들을 계속 내뱉으면요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부정스럽고 원망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축복의 말, 생명의 언어를 내뱉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에 축복의 일들,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내 삶이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슬픈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가만히 내 말 속에 있어요. 내가 부정하고 원망스럽고 불편한 일들을 계속 말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광야에 끌어내서 이렇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죽겠다 원망의 말을 하니까 너희가 말한 그것이 내가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내 가운데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리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혀는요,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그래서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끌려가요. 갈보리 선교교회 강문호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강 목사님이 어머니가 6.25 때 해주에서 피난 오셨어요. 그런데 6.25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방 안에서 폭탄이 터져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그 어머니가 그대로 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심장병이 생겼어요. 늘 육신의 연약하에서 그 어머니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50을 못 넘길 것 같다. 나는 50세 이상을 못 살 것 같다. 날마다 아들한테 했던 말이요, 나는 50세 이상은 못 살 것 같다. 수천 번을 들었대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호적을 정리하면서 호적을 떼는데 깜짝 놀랐다고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만 49세 364일 15시간을 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9시간만 더 살면 50세인데 진짜 50세가 못 살게 돌아가신 거예요. 말이 키가 되어진 거예요. 말대로 되어진 것이죠. 뭐 우연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키가 우리의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겠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죽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죽겠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죽게 있습니다. 내 삶을 죽게 맡겨드립니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우리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세 번째요, 이 말은요,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6절에 보니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르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요, 마치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불이 일어나는데 큰 산불이 갑자기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버려진 작은 담뱃불 하나가요,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작은 불씨지만 이 불씨가 살아 움직여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작게 내뱉은 별 볼 일 없는 말 한마디지만 이것이 번져가서 나도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것이 바로 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니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요,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요, 칼로 찔러 사람을 죽이거나 때려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우리가 말로 누군가에게 핍박하고 비난하는 말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미련한 놈, 이 멍청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살인을 한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왜 살인이 될까요? 여러분, 말이요, 말씨라고 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심겨지면요, 그것이 자라서 우리의 인생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한 여중생의 살인 이야기를 자살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요, 그 아이를 왕따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렸어요.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내가 너 같으면 나는 안 살았어, 난 죽었어. 이렇게 놀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비수같이 꽂혔어요. 그럼 잘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요,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요, 상처가 되어져요. 이 아이의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이 말이요,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네 얼굴이었으면 죽었어. 이 말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붙잡히기 시작해요. 2주 후에 이 아이가요, 자기 집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말이 씨가 되어진 거죠. 그죠? 여러분, 신창훈 씨를 알죠? 강도 살인범이었다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가 탈옥을 합니다. 907일 동안 잡히지 않고 도망다녀요. 그런데 이 신창훈 씨가요, 예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아픈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기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기성회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기성회비를 내지 못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 신창원 씨에게 대못 박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새끼야, 기성회비도 못 내는 놈이 학교를 뭐 하러 와? 집에 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신창원 씨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악마가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타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악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말은요, 씨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내면, 우리가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심겨지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굴곡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말의 씨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반면에요,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의 말 한마디가요, 인생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도 씨가 되어지지만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도 씨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정태기 목사님의 상담 중에서요, 그분의 상담하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어느 집에 산골에 가난한 농부의 딸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늘 재혼하니까 가정이 불화가 있어서 그 새 어머니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살을 해요. 집안이 가난하고 계모 밑에 자랍니다. 줄줄이 자기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을 자기가 키워요. 집에 오면 날마다 하는 일이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옷은 누추하여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날마다 학교를 다녀요. 학교 갈 때마다 친구들이 늘 괴롭혀요. 거지 같다고 놀리고 막 그렇게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그렇게 늘 우울하고 늘 침울하게 학교를 가서 학교에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등을 이렇게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자기 담임 선생님이었었어요. 담임 선생님 별명이 얼음 선생님이었었어요. 한 번도 잘 학생들에게 웃거나 잘 이렇게 해주지 않는 선생님인데, 그날 그 선생님이요, 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주야,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이 아이를 축복해 준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이요, 이 뜨거운 마음이 막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우연히 일제를 가지고 교무실을 가게 되어집니다. 교무실에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담임 선생님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반에 용주라는 아이, 선생님들도 잘 아시죠? 그 어린 녀석이 저는 너무너무 대견스러워요. 형편을 보면 학교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고단하게 일하고 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신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 아이의 까만 눈동자를 보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훔칠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요, 이 아이가 들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칭찬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이 들려준 이 한마디가요, 이 아이의 가슴에 팍 와서 꽂힌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소녀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증세가 무엇인가 하면 도시락을 맨날 못 싸고 다녀서 맨날 배고프게 굶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누추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이것이 전혀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죠, 당시에는 졸업하고 중학교에 갑니다.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을 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면장님을 찾아갑니다. 면장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여차여차해서 입학금을 낼 수 없으니까 면장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입학금만 내주세요. 그래서 면장님이 입학금을 내줘요.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장학생으로 다녀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합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명문대에 입학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나중에 아주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간부가 되어졌다라고 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잘 될 거야, 이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요, 이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말 한마디가요, 능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자, 두 가지를 말씀 속에서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는요, 무엇인가 하면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먼저는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하지 말라는 건가 하라는 말인가 헷갈리죠? 우리의 말에는요, 살리는 말이 있고요, 죽이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죽이는 말에는요, 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뀌어졌어요. 죽이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합니다. 근데 살리는 말은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죽이는 말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살리는 말은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에 에베소 4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은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입 밖에 내지 않아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에베소 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가 가득 찬 말들, 이런 말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하나요, 이런 말? 얼마나 수근수근대면서 누구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잘하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함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말로 표현하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잘 못해요. 쑥스럽고 또 창피하고 용기가 안 나서 잘 못합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지 않고요, 해야 될 말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우리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명분을 내세우고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화내고 분을 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의를 행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옳은 말을 할 때도요, 참 주의할 것이 두 개 있어요. 옳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화와 우리의 분노가 담겨져 있으면 결코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할 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권위 없는 말은요, 아무리 달게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말해야 될 권위가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로 가르쳐야 돼요.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 목회자들을 통해서 권면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당회 안에 권면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를 잘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권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권위는요, 누군가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권위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지만 이 말이 정말 내가 사랑의 바탕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권위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존재되어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말 속에 내가 권위 안에서 사랑으로 말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때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옳다고 정의롭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 그때는 말을 숨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또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덕을 위해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잘 못하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칭찬을 받지 못해서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만 듣거든요. 한 사람이요, 하루 동안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평균적으로 몇 번 듣는지 아세요? 통계자를 보니까 19번에서 20번 정도 듣는데요. 오늘 하루를 살면요, 그냥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부정적인 말이 한 19번에서 20번 정도 돼요. 그러면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은 몇 번 듣는지 아세요? 4번 듣는다고 합니다. 20번은 불편한 말만 듣는 거예요. 4번은 긍정적인 말을 듣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정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이 한 번 치유되어지려면 긍정의 말을 4번 들어야지 한 번 치유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번 불편한 말을 들었으면요, 4번의 긍정의 말을 들으면
나머지 19개는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이 칭찬과 격려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예전에 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미국 엄마와 한국 엄마를 비교해 놓은 것이 나왔어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 맞고 왔어요. 미국 엄마는요, 무조건 칭찬해 줍니다. 야, 우리 아들 너무 잘했다. 그동안 공부하더니만 결과가 나왔네. 너 너무 아름답다, 멋지다, 최고다, 막 이렇게 해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잘하잖아요. 이렇게 잘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잘 못해요. 한국 아이가 100점 맞고 왔어요. 엄마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너네 반에 100점 몇 명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옆집에 철수 100점 맞았어, 안 맞았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칭찬에 너무 박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요, 상처로 늘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언어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칭찬하고 축복하면요,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복이지만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너희가 평안과 축복을 빌었는데 그 집이 이 평안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과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거절하면 그 빈 평안이 어디로 온다고요? 자기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손가락질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가리키면 이 하나는 상대를 가르치면, 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나를 가르쳐요. 내가 불평하면 하나는 그 사람에게 가지만 나머지 세 개는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는 그 사람에게 가지만 나머지 세 개는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과 평안함을 빌어주는 것은요, 상대를 복되게 하는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침묵하는 훈련, 말하는 훈련.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말할 때는 말하는 훈련. 또 한 가지는요, 매일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7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들이 짐승을 잘 길들이지만 자기 혀는 못 길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 우리 입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었어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늘 아침마다 드려지는 기도가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었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기도 하시나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물론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데요, 내 입술을 지켜야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 가정의 평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내 입술을 지켜야지. 우리 교회의 평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내 입술을 지켜야지. 내 입술을 지켜야지요, 이 세상이 평안해지고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칭찬과 축복이 있는 가정. 지옥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가정.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칭찬과 축복이 있는 교회.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교회. 그것은 교회이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저는 우리 오암교회가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축복의 말들만 흘러나오는 생명의 언어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5월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천국 되는 가정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말을 지킬 때, 우리의 말 속에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이요 천국이 되어집니다. 로버트 란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뱉는 말들이 책으로 출판되지 않을지라도 말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이 다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을 지키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살리는 언어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훈련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